여러분, 불교권 국가에서 전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도의 변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기독교만이 고난과 악과 죽음에 대한 바른 해석과 또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런 답변을 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답변은 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실 수만 있죠. 미얀마와 태국에 어떻게 그렇게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 계실 수만 있습니까? 또 한국에서 이번에 큰 산불이 났죠. 산불이 그렇게 크게 번져갈 때에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왜 비를 빨리 내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들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요. 하지만 이 고난과 악과 이 죽음의 문제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문제가 되어진다면요. 열심히 키웠던, 애지중지에 열심히 키웠던 나의 자녀가 탈선을 하거나 사랑했던 연인이나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서 죽음이 가까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물론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불교의 경우에는 어떠한 답변을 제시할까요? 먼저 해석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고통을 무엇으로 보지요? 네, 저희 공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저희가 다 아실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허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고집열도라고 하죠. 고통은 집착으로 인한 허상일 뿐이니까 끊어내서 8가지 도를 통해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이렇게 이번 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번 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전 삶의 업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해석이죠.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체념하고 내가 이번 생에는 공덕을 더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는 더 잘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해결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깊은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허상이라고 체념하고 다음 생애를 기약해 보자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절망감을 가져다 줄 뿐이지요. 사실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은 비단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주변에 힘든 일들 많이 일어나시죠? 비교적 작은 일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 있나? 빨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제 안 나가던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하고 또 금요철야 예배까지 나오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올까? 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의 상황이 이와 같았죠. 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던 사람이 욥이었죠. 하지만 한순간에 찾아온 그 재난 앞에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다 잃었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가장 친한 친구들,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떠나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도 앞뒤 좌우를 다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의 실존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이 고난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바뀔까요? 바뀌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게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걸쳐 보았을 때에 고난이 가득하다는 이 사실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고난을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뀔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지만 바뀔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단지 운명이나 허상 또는 우연으로 바라볼 뿐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안에 이 절망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캐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안 루암탕 그 동행 센터 안에 빤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동행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학년, 그러니까 한국어학과 자기 학년에서 1등을 하는 친구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새벽까지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그러면서 저희 모임까지 왔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운동회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납니다. 원래는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수술 후에 너무 아프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된 겁니까? 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고난이.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2시간 동안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침 이 친구가 간증한 글이 있어서요.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기도 모임에는 참석을 했지만 그것이 습관적인 행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을 다쳐 수술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난의 일이 생겼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빤니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경험하며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빤니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정금은 어떻게 만드나요? 정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순수한 금입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불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와 교만과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다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 젊은 목사님, 인생의 쓴맛을 아직은 덜 봤네. 고난이란 게 연단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맞습니다. 연단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다 해석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신비를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다가스카르에서 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다가 강도에 피살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셨는데 주려고 하는 것을 빼앗으려는 그 강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멀리 있는 이야기 말고 제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할머니와 같았던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아버지가 장성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던 때거든요.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만 나면은 담임 목사님이 있는 사택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러 간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가시면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저를 예뻐해 주시고 또 만난 것도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사역이 많으셨기 때문에 신방을 나가시면은 저를 돌보아 주시고 늘 저는 이 사모님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가면은 예뻐해 주시고 하셨어요. 이제 아기 때 이제 제가 이제 아기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거기 장성에 있었으니까요. 아기 때는 이제 젖도 빨았던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친할머니인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놀러를 이제 가다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안타깝게도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던 그 청년들이었거든요. 이 소식이 교회 전체에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죠. 교회 분위기가. 저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청년들 중 한 명이 사모님 아들이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차게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장성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지 않으시고 개척한 저희 아버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이제 광주로 이전을 하시게 되셨죠. 이사도 광주로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개척할 때의 그 교회와 사모님 그 집의 거리가 그래도 꽤 됐거든요. 이제 그러는데도 새벽 기도를 매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남편 목사님이 파킨슨병에도 걸리셨어요. 이제 기력이 갈수록 이제 쇠해지시니까 곁에서 간호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모님 힘들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되셔서 제가 이제 목사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보는 날이 됐어요. 가족들도 못 알아봐요. 의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터라. 이제 제가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께 여보 나실이 왔어 하니까 그때 확 의식이 또 돌아오신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더니 거친 이제 숨소리로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저의 마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복음,
돌파.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소리로 복음, 돌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천하시게 되셨습니다. 사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모님은 아들도 잃으셨고요, 또 남편도 잃으셨습니다. 그나마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가 그 사모님 아파트 옆으로 이제 한 번 더 이전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저에게 하시던 이야기가, 교회가 옆으로 옮겨져서 새벽 기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 고난 가득한 그 삶 안에 그게 기쁨이었던 거죠. 그게 좋았던 거예요. 걸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최근 어머니에게 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마음이 먹먹하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하나님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이 삶이 암이라니요. 너무 삶이 슬프잖아요. 결국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주일 전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있으시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연단으로 이끄는 고통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해석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절규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절규하셨지만 하나님 답하셨나요? 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죠.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큰 시련과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저 침묵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잘 묵상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이 침묵을 방관이나 하나님의 포기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지만 고난에도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그 적막한 침묵 속에서도 그 가장 깊은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감내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구심을 갖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그 한 복판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히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실을 보여주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요, 고난을 이겨낼 힘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난과 죽음 그 너머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산고를 겪다, 즉 분만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넘쳐나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도 존재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새 생명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뿐 아니라 악인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 살아가면서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악인들이 성행하며 이 악인들이 왜 이렇게 설치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게 되셨을 때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를 올바르게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우리가 고대하는 소망인 것이죠. 저는 소망이에요. 복음과 돌파를 외치시던 그 목사님, 그 김원호 목사님을 제가 다시 뵐 것을 소망합니다. 서로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부활의 날 서로 알아볼 거고요. 서로 웃을 거예요. 저희가 가진 이 새로워진 이 몸, 부활의 몸으로요. 눈과 눈 마주쳐서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겠죠. 나시라 너 하나도 안 변했나? 그대로네 너. 그런데 너 내가 내준 숙제 잘 하고 왔니? 장성님 사모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페이스톡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의산이 삼촌, 김원옥 목사님 먼저 보고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요. 만나보세, 만나보세. 저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고난 그 너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둘째를 태국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무통주사도 안 놔주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무통주사도 안 맞고 아이를 낳았는데, 물론 여기 계신 많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세대에서도 무통주사 맞지 않고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주사를 이제 맞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극심한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래도 도와주려고 간호사님이 예쁘게 말을 하세요. 저 숨 들이쉬세요, 내뱉으세요,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시잖아요. 한국에서는 들이쉬세요, 뱉으세요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그렇게 말로 안 하더라고요. 아마도 옛날 방식을 쓰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지. 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같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해주더라고요. 산모의 고통을 같이 느껴주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역할이 이와 같아야 하겠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시기라고 말하죠. 교회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울며 기도해야 하는 건 좌이든 우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라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만난 산파 그 간호사처럼요. 함께 아픔을 느끼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함께 겸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우위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자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주님 어떠하셨습니까? 유대와 로마 사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그 중간 자리, 그 중간 사이에 서셨고 그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와 이방 그 둘을 이어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나와는 입장이 다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합당한 자세일까요? 그분들이 느끼는 아픔의 자리에 공감이 쉽진 않지만 공감해 보며 그 아픔이 어떠한지를 느껴보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입니다. 2번, 고난은 다 해석하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닙니다. 3번, 고난 죽음 그 너머에는 몸의 부활과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4번, 교회의 역할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며 성령의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서 준비 그리고 반주 부탁드리고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의 표가 여러분 무엇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어제부터 교회에 와서 보니 부활절 프로젝트로 함께 우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기 한국 사회와 함께 울며 성령으로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는 영광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주님께서 주실 새 생명을 기대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휘날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믿음으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